무상심심미묘바 백천만금 난조 아금문견 득수지 원해열의 진실이 마반야 바라밀 물그릇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물을 담겨 있던 물을 싹 버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설법을 듣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깨끗하게 비워야 합니다. 다 같이 참회를 함께 하겠습니다. 지난 동안 지은 바 모든 악업은 무실에 탐진치로 말미암아서 몸과 말과 뜻으로 지었음이라. 제가 금을 참회합니다. 살생중재 금일참회 투도중재 금일참회 삼중재 금일참회 망어중재 금일참회 기어중재 금일참회 양설중재 금일참회 악구중재 금일참회 탐해중재 금일참회 진해중재 금일참회 치암중재 금일참회 백급 동안 쌓인 죄 한 생각에 다해 없어지니 마른 풀을 불태우듯 흔적조차 없어라. 죄 흥풍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네. 마음 없어지면 죄업 또한 사라지니 죄도 마음도 없어 두 가지 모두 공하면 이것을 이름하여 진참회라 한다네. 참매지는 옴살바 모자 모지사다야 사바하 옴살바 모지사다야 사바하 옴살바 모자 모지사다야 사바하. 감사합니다. 편안하게 앉아주세요. 여기 오늘 오신 분들은 다들 이제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아오신 분들이죠. 그런데 스스로 자기가 생각을 해서 자기의 삶이 성공적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성공적이라고 생각하는 분 한번 이렇게 손을 들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손 안 든 분들은 실패한 인생입니까? 그냥 뭐 웃고 부끄러워하고 어쩔 줄 몰라 하고 그럴 일이 아니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성공이 무엇이냐, 실패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잘 이렇게 알아야 돼요. 성공이다라고 하면은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돈이라고 하면은 뭐 몇십억이 있어야 성공이다. 또 사회적인 지위는 뭐 어디까지 올라가야 성공이다. 아니면 자식이 얼마나 잘 돼야 성공이다. 이런 어떤 그 기준이 다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기준은 사람마다 다 다르고 또 남 따라서 산다라고 하더라도 같을 수가 없어요. 조건이 다르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자기의 신체적인 그런 능력이나 또 이렇게 두뇌 모든 것이 다르고 학업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런 건 생각하지도 않고 아무개는 참 성공했다, 참 부럽다,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렇지 못한 나는 뭐냐, 실패한 인생이냐, 그런 점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자기 정리를 이제 잘 해봐야 돼요. 잘 해봐야 되는데 성공과 실패다라고 하는 것은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돈이 얼마 있어야 된다, 자식 몇 명이어야 된다, 그 자식이 다 서울대학을 가야 된다, 그런 밖에 있는 기준이 성공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성공이 뭐냐 이렇게 했을 때 성공은, 실패는 자기 마음이에요. 마음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 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성공한 인생일 수도 있고 또 실패한 인생일 수도 있는 거예요. 밖에 있는 것들은 기준이 아니에요. 아무개의 기준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나의 기준이 아니다. 그는 그 사람이 삶이다. 나의 삶은 아니다. 그 삶이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성공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면은 내 마음 속에 있어. 내 마음이야. 그러면 어떤 것이 성공이냐? 매사에 뭐를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감사할 줄 아는 거, 기뻐할 줄 아는 거. 아침에 가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같이 밥을 먹으면서 참 감사하다. 이렇게 건강해서 가족들이 함께 밥을 먹는구나. 또는 내 남편이 아직 살아 계시는구나. 내 아내가 같이 이렇게 밥을 먹고 외출도 할 수 있구나. 그런 어떤 일들 자체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었을 때 그것이 성공이지, 감사할 줄 모르는 어떤 그런 그 성과는 성공이 될 수가 없어요. 끝없는 어떤 그런 욕심, 욕망의 추구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이제 잘 생각해 봤을 때 우리도 스님이 말씀한 대로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런 게 잘 안 됩니다. 법당에서 설법을 들을 때는 집에 가서 남편에게나 아이에게나 부모님에게나 다 감사하고 싶지만 막상 남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아이들이 까불고 속 썩이는 그런 때를 딱 보면은 그냥 미운 생각이 먼저 들고 꼴 보기 싫다는 그런 생각이 먼저 들고 헤어지고 싶은 생각이 먼저 든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감사한 생각이 일어날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이제 문제를 에라 모르겠다 이렇게 밀어놓지 말고 그걸 하나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정리를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이게 집안도 보면은 누 집에 가면은 정리가 깨끗하게 잘 된 집안이 있고 누 집에 가면은 또 막 엉망진창인 집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건 이제 집만 그런 게 아니라 내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정리를 해야 마음이 깨끗해지고 뭔가 살고 싶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온갖 어떤 좋은 생각이 다 일어나거든요. 그 정리가 안 되면은 그렇게 소용없는 일이죠.
그렇게 정리가 되고 마음이 기쁘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거를 여러 가지로 이제 얘기를 하면은 이제 하나하나 얘기를 하느라고 100가지 1000가지도 넘는 그런 일이 되겠죠. 그럼 밤새도록 해도 다 못해요. 근데 그걸 이제 한마디로 했을 때 그걸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그거를 깨달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깨달음. 깨달음이 있어야 감사의 마음이 나오고 기쁨이 생기고 삶 자체가 성공이 될 수가 있어요. 깨달음이 없으면은 그런 거 하고는 아예 동떨어지는 그런 삶을 삽니다. 멀쩡한 집에 살면서도 아이고 집이 뭐 이게 방위가 어긋나 가지고 뭐가 재수가 없는갑다. 아니 아주 좋은 집에 살면서 집 탓을 하는 거야. 내가 봤을 때 그거는 감복할 일이거든요. 감복한 게 뭡니까? 그런 집을 놓치는 겁니다. 아니 토굴 속에 살더라도 아이고 내가 이렇게 잘 살아가니까 너무 기쁘다. 이렇게 해야 집도 그 주인을 보호하려고 하고 또 집에서 그런 좋은 기운이 나오지. 그 집을 원망하고 저주해봤자 그런 그 좋은 기운이 나옵니까? 그런 이제 모든 어떤 거 뭐 행운이니 행복이니 뭐 아니면 뭐 좋은 일이니 이런 하는 모든 것들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이렇게 봤을 때 깨달음에서 나와. 깨달음에서. 그렇게 성공과 실패가 있는 게 아니고 깨달음이 있느냐 없느냐.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이 깨닫지 못하면은 그냥 보통 짐승보다가 조금 수준이 높은 그런 또 다른 짐승일 뿐이에요. 사람이 사람인 것은 깨달았을 때 사람이에요. 부모에게 고마움을 깨닫고 감사함을 깨닫고 남편이 소중함을 깨닫고 아내가 소중함을 깨닫고 자식이 참 지극히 고마움을 깨닫고 그러니까 깨닫는 거거든요. 아는 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아는 것만 가지고는 그때뿐이야. 그 시간이 지나면은 다 또 놓쳐버려. 정신이 해롱해롱해지는 거예요. 그래 깨달아야 돼. 부부간에 화목하게 잘 사는 것도 깨달은 사람들이 잘 살아요. 불교의 설법을 열심히 듣는 사람들이 잘 살아요. 그래야 거기에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깨달음이 뭡니까? 부부간에 살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살다 보면은 싸울 일도 생기고 못마땅한 일도 있고 아이고 좀 저러지 말았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생각도 있고 오늘 아침에는 뭘 먹고 싶은데 뭘 먹지 못하고 다른 엉뚱한 걸 또 먹게 되기도 하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그 장애물을 다 극복하고 한결같이 부부의 자리에 각자 서 있으려고 하면은 깨달아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그 깨닫는 그 방법 중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 참선하는 겁니까? 참선하는 거예요? 염불하는 거예요? 그럼 뭐야? 이분이 누구야? 이분이 아주 좀 잘 아는 것 같아. 저분은 진도 회장시키라. 뭐예요? 설법 듣는 거예요. 설법 듣는 게 제일 쉽게 깨닫는 거예요. 여기 와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딱 있으면은 스님이 설법을 들으면서도 이제 한 10년 전에 친구하고 싸웠던 생각이 문득 떠오르기도 하죠.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그 생각이 문득 떠오른단 말입니다. 왜 떠오릅니까? 마음이 고요해졌잖아요. 설법 듣느라고. 딴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고요해지면은 그런 것이 떠오르는 거야. 예를 들어서 호수에 물이 잔잔하면 뭐가 보여요? 주변의 경치가 호수 속에 다 들어있죠.
호수가 경치를 생각해서 들어있는 게 아니라 호수가 고요하기 때문에, 그걸 고요하지 않고 물결이 일렁이면은 그게 없어져 버리죠. 흐트러져 버리고. 그거 마찬가지로 설법을 들으면은 이 설법에 열중하다 보면은 그런 생각이 딱 떠오른단 말이에요. 떠오르면 그때 설법을 들으면서도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참았으면 참 좋았는데 그 친구한테 참 미안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반성을 하잖아요. 그 반성을 하면은 집에 가서 이제 그 친구한테 전화해가지고 지나간 일이지만 그때 내가 참 니한테 미안했다. 지나고 보니까 참 부끄러운 일이다. 용서해다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평안하게 아주 뭐라고 할까 물이 흘러가듯이 또 하늘에 태양이 밝게 빛나듯이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마음속에 떠오르는 걸 다 그렇게 처리하고 행동하고 뉘우치고 이렇게 이제 해 나가거든요. 이제 그러면서도 이제 설법을 듣게 되면은 뭔가 이게 탁 그렇구나 하고 느끼는 거야. 보통 이제 사람들은 설법을 한다 이래 하면은 무슨 생각을 먼저 하냐 하면은 이제 같은 얘기를 지난주에도 하고 이번 주에 또 하잖아요. 아이고 스님은 내가 지난번에 얘기 들은 걸 또 하시네. 스님은 뭘 아는 게 없는가 봐. 했던 얘기만 자꾸 하고 그러시네.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제 설법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은, 아주 진지하게 듣는 사람은 지난번에 설법을 들은 거여도 생전 처음 듣는 것처럼 설법을 듣는 거야. 그러니까 지난번에 들었던 설법을 또 듣는 게 아니라 내가 태어나서 처음 듣는 설법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워요. 아무데도 듣지 못했던 설법이야. 아무 데서도 듣지 못했던 얘기야. 그 얘기를 딱 들으면은 놀랍고 정신이 번쩍 차려지잖아요. 그 정신이 번쩍 차려진다라고 하는 그거는 그 순간 사람이 새로워진다는 얘기예요. 이제 저도 19살에 절에를 와가지고 나이가 어려가지고 처음에는 뭐를 잘 몰랐어요. 그게 나이가 들고 인생을 살아보고 또 부처님 말씀을 읽고 또 기도를 하고 절을 지키고 이렇게 하면서 살다 보니까 절이 본래는 그러니까 부처님이 살아 계실 때는 부부가 다 같이 이렇게 절에를 왔거든요. 그 이후에 역사적으로 이렇게 이제 시간적으로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조선시대 때는 불교를 탄압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절에 못 가게 해요. 남자는 남자에서 못 가게 하고 여자는 여자에서 못 가게 하고. 그러다 어쩌다가 이제 절에 오늘 경우에는 이제 여자들이 이제 살며시 와서 불공을 올리고 가고 그런 정도야. 그런 어떤 그런 풍속이 나쁜 풍속이 남아 있어가지고 지금도 남자는 절을 잘 안 와요. 안 오려고 그래요. 그건 잘못된 거거든요. 그 잘못된 것을 버리고 절에는 부처님 당시에부터 부부가 같이 가야 된다 이래가지고 같이 와서 설법을 듣는 거죠. 같이 느끼고 같이 반성하고 같이 깨닫고 그럼 생각의 수준이 비슷해지잖아요. 그럼 얼마나 살아가기가 좋고 서로 뜻이 통하는 부부일 뿐만 아니라 인생의 동지 아닙니까? 동지. 그렇죠? 그런 이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저도 어렸을 때는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보니까 이제 그런데 근데 이제 그런 것을 뼈저리게 느끼지 못하니까 혼자 오는 거야. 저 할매도 남편도 있고 딸들도 있고 이래 하는데도 혼자 그냥 오거든요. 지금 과부야. 절에 올 때는 과부야. 집에 가서는 뭐 부부일지 모르지만 그 과부 신세로 사는 거야. 과부가 좋은 게 아니잖아요. 과부가 나쁜 거잖아요. 뭐 어쩌지 못하게 죽었다든지 이혼을 했다든지 하면은 그건 할 수 없지만 이혼하지도 않고 있는데 혼자 떨렁떨렁 와가지고 그래 이제 설법 듣고
뭐 또 그거 하고 그러는 거야.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내 말 한번 들어보세요. 저 검은 안경 쓴 분은 왜 그 밑에 앉아 있어요? 그 의자에 앉으면 더 좋지. 그러면 그 밑에 앉아 있는 분이니까 내가 선물 하나 드려야 되겠다. 어디 가니까 아주 맛있는 게 있어요.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어. 그때 제일 먼저 누구 생각이 나요? 남편? 뭐라고? 남편 생각이 나야지. 저 과부야? 과부야? 과부구나. 그 과부니까 그렇구나. 뭐 할 수 없지 뭐.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이 어디 가서 뭘 맛있는 걸 먹으면은 남편 생각이 나고 아내 생각이 나고 부모님 생각이 나고 자식 생각이 나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법당에 와가지고 설법을 듣고 정말 참 내가 은혜를 받고 정말 기쁘구나, 깨달음 얻었구나, 이런 어떤 그 생각이 들었을 때 누구를 데려오겠어요? 가장 먼저 가족을 데려오는 거예요. 딸 데리고 뭐 아들 데리고 다 데리고 와가지고 일요일 날은 일체 다른 스케줄을 잡지 말아라. 우리가 뭐 가족 모임을 할 때는 토요일 날 하고 일요일 날은 무조건 절에 가는 날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 데리고 와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래서 안 데려오고 저래서 안 데려오고, 어떤 여성은 또 자기 마누라가 자기 남편이 못생겼다고 안 데려오는 또 마누라도 있어. 어디 내놓기가 부끄럽다는 거야. 그럼 같이 살질 말아야지. 왜 같이 살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요? 그건 앞뒤가 맞질 않잖아. 그래서 이제 여성들끼리 이렇게 이제 그 부부가 가족들하고 같이 오고 자식들도 같이 데리고 오고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절에 와서 싸우질 않아요. 여자들끼리 오면은 막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막 부엌에 가보면은 접시가 막 날아다니는 거야. 막 이리 날리고 저리 날리고 뭐 해가지고, 그게 이제 자기 혼자 오고 여자들끼리 있으니까, 여자들 특성은 뭡니까? 두 사람은 있어도 접시가 뜨지요. 막 뜨는 거 이렇게 떴다 깔아앉았다 하는 거야. 그게 여성이야. 그래 가족들하고 같이 오면 절대로 그런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디 가서 뭘 맛있는 걸 먹으면은 가족 생각이 나듯이, 그 다음에 이제 설법을 듣고 우리가 깨달음을 얻고 기쁨을 느끼면은, 우리 가족들이 다 와서 같이 설법을 들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는데 혼자 오잖아. 안 데리고 오잖아. 그런 건 습관적으로 그냥 절에 다니는 것 뿐이야. 친구가 좋아서 가는 거고 부처님이 좋아서 오는 게 아니에요. 스님을 존경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절에 가면은 뭐 맛있는 음식이라도 먹고 바람이라도 쏘인다, 아니면 뭐 아무개 만난다, 이런 정도 수준에 이제 끝나는 거야. 그러면 뭐 꼭 절에 올 필요 있어요? 동창회 가도 그런 사람도 있고 사회적인 모임도 그런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공이나 실패로 자기 인생을 저울질하지 말고, 자기 인생이 성공이나 실패를 떠나서 소중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는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다. 내 인생이 기쁘다. 나는 이렇게 별 보잘것없이, 이게 신라시대 옷 아니야. 신라시대 옷을 입고 머리를 홀랑 깎고 이거 아무 그 폼 나지 않잖아요. 이렇게 이제 살아가는 그런 신세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내 인생을 다른 것으로 바꾼다 이렇게 하면은 난 안 바꿀 것 같아요. 내가 살아온 삶을 이렇게 쭉 봤을 때 누가 와가지고 또 다른 인생하고 내 인생하고 바꾸자라고 하면 안 바꿀 것 같아. 그만큼 내가 살아온 삶이 나에게는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소중하기 때문에 다음 생에도 나는 다시 또 태어났을 때 스님이 되어야 되겠다. 스님 노릇을 정말 참 제대로 잘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가슴속에 들어있어요.
그 여러분들도 자기가 뭐 참 땅바닥을 엉금엉금 기면서 제대로 먹을 때 먹지도 못하고 입을 때 입지도 못하고 살아왔다 하더라도 그 살아온 삶을 버리고 싶지 않을 거예요. 바꾸고 싶지도 않고. 그런 어떤 각자의 고귀한 삶을 우리가 이제 대할 때 성공이다, 실패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감사하고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감사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깨달음에서 온다 말이죠. 그 설법을 딱 듣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좋은 일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그런 거는 좋은 일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잘 생각해보고 해야 되는데, 내가 옛날에 그전에도 한번 했던 얘기인데 한번 해볼 테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이제 시골 집에서 아이를 하나 낳았는데 이놈이 이제 사내 아이야. 커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그 이제 뭐 친구들도 오고 관상쟁이도 오고 이렇게 이제 해서 그 아이에 대해서 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아이가 명이 짧다는 거야. 이 아이는 참 명이 짧게 생겼다. 그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아비로서 그게 참 은근히 또 항상 걱정이 돼.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아이가 커가니까 혹시 저놈이 어떻게 되지 않겠나 싶은 염려도 되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문득 생각이 떠오르는 게 자기 친구가 저기 어느 절에 주지야. 그러면은 이 아이 명이 짧으니까 아이고만 일찍 죽는 것보다가 그래도 스님이 돼서 자주 못 보더라도 산에 가가지고 가족들하고 못 만나더라도 살아있는 게 더 좋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그 아이를 데리고 친구한테 이제 친구 스님한테 갖다 맡겼어. 그래 친구 스님한테 맡기면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친구 스님이 봐도 아이가 명이 좀 짧게 생겼거든. 그래가지고 그럼 알았다고 하면서 이제 절에 데리고 있는데 이제 한참 이제 몇 년 지난 뒤에 이제 친구 스님이 가만히 아이를 보니까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이제 다 돼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이한테 얘야 너 저기 집에 어머니 아버지 보고 싶지? 고향을 떠나온 지도 이제 꽤 오래됐고 하니까 한번 가서 보고 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보냈어요. 집으로 이제 보낸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보내놓고 저 집에 가서 한 달 정도만 있다가 올라 하고 이렇게 보냈는데, 아니 한 달 지난 뒤에 턱 왔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친구 스님이 깜짝 놀랐어. 너 그 왔구나 하고 못 올 줄 알았는 거야. 안 올 줄 알았는 거야. 그래 네가 그동안에 여기서 떠나가지고 집에 가서 있는 데까지 뭐 있었던 얘기를 나한테 한번 해봐라. 이래 하니까 이제 아이가 그때 이제 암자에서 있다가 집에 갈 때가 한 7, 8월 그런 어떤 한여름이었던가 봐. 그 여름에 이제 장마가 지고 소나기 많이 쏟아지고 그러잖아요. 그래 집을 이제 가자면은 산꼭대기 있다가 이렇게 개울을 건너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가는데 막 개울을 건너려고 하다 보니까 막 흙탕물이 쏟아져 가지고 막 내려오는데 그 흙탕물 속에 뭐 시커먼 뭉치가 이런 동글동글한 뭉치가 물에 둥둥 떠내려서 오더라는 거야. 그 아이가 봤을 때. 그래 저기 뭔가 싶어가지고 눈을 번쩍 뜨고 크게 뜨고 이렇게 보니까 뭐가 시커먼데 뭐 많이 붙어 있더래요. 그래가 자기도 모르게 그거를 탁 건져가지고 이렇게 끄집어냈다는 겁니다. 그걸 끄집어내고 이래 보니까 그 시커먼 뭉치에 개미들이 바글바글하게 붙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홍수에 개미집이 이제 통째로 떠내려간 거예요. 그 얘기를 이제 암자에 있는 스님한테 이제 했더니만은 스님께서 무릎을 탁 치면서 그랬구나 그러시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개미들을 살려줬기 때문에 네가 수명이 늘어나가지고 이제서 살아 돌아왔구나. 그래 그 스님이 아이를 보낼 때는 죽어도 너 그 집에 가서 죽어라라고 해서 이제 보낸 거야. 여기서 죽지 말고 너 그 집에 가서 부모 곁에 가서 죽어라 하라고 보냈는데 살아 돌아왔으니까 깜짝 놀랐잖아요. 그 깜짝 놀래가지고 그 자초지종 얘기를 들어보니까 개미가 둥둥 떠내려가는 거를 개미집을 건져내고 그래서 갔다 왔다. 이 얘기 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은 이 아이가 개미집을 건져낼 때 무슨 생각으로 건져냈겠어요? 아무 생각도 없었어요. 그냥 뭔가 이렇게 호기심이 있고 뭔가 이렇게 보니까 있는 것 같아가지고 건져내고 보니까 개미야. 아, 그럼 개미집이구나 하구나.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이게 떠내려가는 개미집을 언덕에다가 이렇게 던져놓고는 그게 가버린 거예요. 내가 착한 일을 해야 되겠다. 내가 저 개미를 살려줘야 되겠다. 내가 부처님 가르침대로 참 좋은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잖아요. 깨끗한 마음으로 그냥 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좋은 일을 할 때도 배고픈 사람한테 밥을 줄 때도 내가 복을 지어야 되겠다. 내가 불자로서 뭘 해야 되겠다. 이런 거는 두 번째, 세 번째 생각이에요. 그보다 더 좋은 첫 번째 생각은 뭐냐? 아, 저 사람이 배가 고프구나. 얼마나 힘들까. 그냥 본능적으로 그냥 밥상을 차려가지고 밥을 대접하는 거야. 밥을 한 끼 사주는 거야. 옷을 한 벌 입히는 거야. 그래서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해야 되는 근본적인 도리지. 근본적인 도리를 하면서 아이고 내가 복을 받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얍삽하게 생각을 하면은 그게 선행이 됩니까? 선행이 안 되죠. 사람을 죽게 만들어 놓고 다 죽게 만들어 놓고 아니면 밥도 안 주고 이렇게 있다가 또 죽을라 하면은 밥 조금 주고 살려놓고 또 죽을라 하면 밥 조금 주고 살려놓고 그게 선행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의도적인 거잖아요. 내가 복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도 의도적이어서는 안 된다. 그런 건 거의 본성적이어야 된다. 본능적이 아니라 본성. 본성은 뭡니까? 그 둥둥 떠내려가는 개미를 무심코 건져내서 살려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해서 이제 남을 돕는다, 이웃을 돕는다, 착한 일을 한다 하는 것은 그렇게 몸에 배어 있어야지 의도적으로 아이고 복을 받으니까 한다, 공덕을 짓기 위해서 한다, 이제 그런 것은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이제 최고의 복은 될 수가 없다. 이제 그렇게 이제 자기 성품을 바꾸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되느냐 하면은 깨달아야 돼요. 설법을 듣고 자기가 많이 바뀌어져야 돼요. 부처님 법이 좀 유식하게 얘기해서 부처님 법이 가르침이죠. 그 가르침이 나의 인격이 돼야 돼. 나의 인품이 돼야 돼. 내 인품은 뭐냐? 부처님 법으로 만들어졌다. 부처님 가르침으로 만들어졌다. 이럴 정도로 이제 그렇게 사람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런 거를 이제 보통 뭐 순수하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참 뭐 불자답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깨닫게 되면은 그런 것이 저절로 이루어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자기가 그렇게 깨달았다. 자기 남편도 그렇게 깨달았다. 아들 딸들도 그렇게 깨달았다라고 이렇게 했을 때 결과적으로 이 세상이 얼마나 좋아지겠습니까? 그 가정이 얼마나 훌륭한 가정이 되겠어요. 근데 이제 잘 나오던 이런 신도들도 보면은 또 어느 때는 안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그 다음에 만나면 물어봐요.
아 지난주에 법회인데 왜 안 나왔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아이고 뭐 서울에서 애들이 와가지고 뭐 또 밥해 먹이고 뭐 하느라고 그래서 이제 안 나왔습니다 이러는 거야. 그 애들 밥해 먹이느라고 안 나왔다는데 뭐 내가 뭐라고 말을 하겠어요? 그 속으로는 이렇게 말을 하죠. 그 애들 다 데리고 절에 오면은 절에 와서 같이 밥 먹으면은 집에서 쌀도 안 들고 밥 하느라고 수고도 안 하고 굉장히 좋잖아요. 그런데 집에서 막 굳이 이렇게 밥 해주느라고 쌀도 들고 수고도 하고 가스도 써야 되고 양념도 써야 되고 그러는 거야. 그 이제 그거는 내가 하는 속 생각이야. 그런 말을 하진 않아요. 그런 말 하면은 안 되죠. 신도 떨어지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설법을 들으면은 어떤 그런 공덕이 있느냐 하면은 이 선행을 하더라도 그렇게 의도적인 얍삽하게 속 보이게 그런 선행을 하질 않아. 그런 선행을 하지 않고 아주 뭐라고 할까 깨끗한 선행. 그래서 무심 그러니까 어떤 욕심이 붙어 있는 그런 선행이 아니라 무심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처럼 하게 돼 있다 이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설법을 들으면은 첫째 뭐 자기를 알게 됩니다. 자기가 보통 몇 가지가 있어요. 할아버지 자기가 몇 가지가 있어요? 잘 모르죠? 자기가 세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자기를 딱 들여다보면은 아주 뭔 일이든지 잘하는 자기가 있어요. 잘하는 자기. 그다음 두 번째는 잘못하는 자기가 있어요. 뭘 이렇게 해놓고 뭐 찜찜하게 아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했구나 하고 후회하는 자기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세 번째는 잘하지도 않고 잘못하지도 않는 이게 무기력한 아무것도 안 하고 흐리멍덩하게 앉아 있는 것 같은 그런 자기가 있는 거예요. 그리 흐리멍덩한 건 아니거든요. 요거는 분명히 해야 되겠다 하면 딱 하고 요건 분명히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면 딱 안 하고 이래야 되는데 흐리멍덩하면은 그때뿐이야. 끝이 없는 거야. 이게 정리가 안 된 사람이에요. 자기 정리를 하면은 한 번 실수를 하지 두 번, 세 번 계속 실수를 안 하게 되거든요. 그래 그러한 이제 자기를 알아야 이제 깨닫게 됩니다. 자기를 알지 못하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언제 그렇게 자기를 아느냐? 집에서 친구들하고 만나가지고 백날 앉아서 얘기해도 그런 생각이 안 떠올라요. 설법을 들었을 때만이 그게 가능해요. 여기 쫙 앉아가지고 있으면 여기 100명이 앉아 있다라고 하면은 100명의 사람들의 생각이 다 고요해지잖아요. 응? 그 고요한 중에서 과거에 잘못한 거, 잘한 거, 잘하지도 않고 잘못하지도 않은 게 다 이렇게 떠오른 거야. 그 떠오르면 그런 걸 보고 딱딱 정리를 하고 집에 가서 아무개 친구야 그때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면은 싹 정리가 된 거야. 있던 일도 없던 일이 돼버려요. 아주 평화스러워져요. 일이 많으면 안 되거든요. 일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불자들은 그 깨닫게 되면 어떠냐? 자기를 알게 되고 일의 본질을 알게 돼요. 일의 본질이 뭡니까? 내가 착한 일을 하겠다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어린 소년이 둥둥 떠내려가는 개미집을 건져냈을 때 아무 생각 없이 건져냈을 때처럼 그렇게 건져내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소년의 수명이 늘어나서 일찍 죽을 것도 죽지 않았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악행은 악행 나쁜 일을 애써 안 해야 돼요. 눈에 보여가지고 저기 돈이 되겠다 도움이 되겠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악행이다 싶으면 안 하는 게 좋거든요. 안 해야 된다. 그 하게 되면은 그걸 하나를 하게 되면 둘을 하게 되고 둘을 하면 셋을 하게 되고 넷, 다섯 계속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아예 딱 잘라서 그런 행을 안 하는 게 좋다. 그런 이제 악행을 안 하고 착한 행을 하는 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합니까?
할아버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한마디로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악한 일을 안 하는 걸 한마디로 자기가 깨끗해졌다. 자기가 깨끗해진 거예요.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착한 사람 멍청이가 착한 사람이 바보예요. 착한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깨끗한 사람이 돼야 돼요. 바른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광명과 청정,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은 광명과 청정이죠. 자, 반야바라밀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늘에 구름이 하나도 없어요. 구름이 없으면 뭐가 있어요? 할아버지가 얘기해봐요. 뭐라카노? 구름이 없으면은 하늘에, 푸른 하늘에 뭐가 빛나? 태양이 빛나죠. 태양이 빛나죠. 그래서 이제 구름이 없는 것을 파사라고 하고, 태양이 빛나는 것을 현정이라고 하고, 그래서 파사 현정이라고 하는데, 구름 없는 푸른 하늘에 찬란히 태양이 빛나듯이 내가 살아간다. 그게 깨끗한 내 마음이고, 그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마음을 조촐하게 하는. 근데 그게 생각하기에 따라서 어렵게 생각이 되어지죠. 그래서 열심히 이제 절에 나와서 설법을 듣고, 설법을 듣는 것도 애써서 들어야 돼요. 뭐 저게 언제 끝나나, 아니면 점심 때 뭘 먹나, 이렇게 이제 딴 생각을 하고 오락가락 하면, 오락가락 하는 건 뭡니까? 오락가락 하는 건 뭐죠? 구름이에요. 오락가락 하면 안 돼요. 구름이 없는 푸른 하늘에 찬란히 태양이 빛나는 것은 설법을 열심히 듣고, 무슨 말씀을 하시나 하고 딱 경청을 하는 겁니다. 삼성이라고 하는 그런 회사가 있는데, 그 삼성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나온 책이 내가 이제 싹 샀는데 한 20권 정도 돼요. 20권 정도 되는 책을 내가 이제 몸이 아프잖아요. 아파가지고 다른 일을 잘 못하고 이제 방에 앉아가지고 책을 읽는데 15권을 읽었어. 15권을 읽고 이제 조금 한 몇 권만 남았는데, 거기를 읽다가 보니까 그 이병철이라고 하는 창업주가 2세한테 이제 물려줄 때 그 교육을 시키는데, 무슨 교육을 시키느냐 하면은, 이제 이병철 회장 방이 회장실이 있고, 그 입구에 부회장실이 있어가지고 그게 아들이 있는 거야, 후계자가. 그래서 비서를 시켜가지고 아들을 불러와라 이렇게 하니까, 이제 아버지가 부르니까 얼른 뛰어올 거 아닙니까? 그때 이제 이병철 씨는 붓글씨를 잘 썼답니다. 붓글씨를 이렇게 딱 쓰면서 아무 소리를 않고 아들이 들어가지고 옆에 있는 걸 보고 이제 글씨를 딱 써주는데, 두 자를 딱 써줬어. 두 자. 그게 뭘까? 혹시 아는 분 있나? 그게 뭐냐 하면은 경청이야. 귀 기울여서 남의 얘기를 듣는다. 너는 앞으로 이 삼성이라고 하는 20만 명의 종사원들이 근무하는 곳을 이끌어 나가면서 이끌어 나가는 회장으로서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남의 이 얘기를 잘 들어야 된다. 경청해야 된다. 그래, 경청이라는 말을 딱 써가지고, 이제 그 이병철 씨가 경상도 사람 아닙니까? 딱 주면서 알았지? 그러니까 하면서 아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 아들은 이제 그걸 가지고 가서 깊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청을 잘 하잖아요. 경청을 잘하면 그 사람한테서 무슨 신통방통한 어떤 신기한 얘기가 튀어나와서 방법이 생기는 게 아니라, 경청하는 자기 자신에게서 탁 뭐가 떠올라요. 아, 그거구나. 그 길을 찾는 거야. 경청을 하면 남의 얘기, 그 사람에게서 뭘 얻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그만큼 깨끗해진 거야. 딴 생각 없이 잘 들은 거예요.
그런데 경청보다가 100배, 1000배 더 힘이 센 게 뭡니까? 설법 듣는 거 아니에요. 설법 듣는 거잖아요. 그 설법 들으면은 그것이 그 이상의 어마어마한 힘이 나오는 거야.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부처님께서 주신 힘이다. 부처님의 가피다. 불실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을 못 하고 아이 뭐 부처님이 계시는데 나무 뭉치가 쇠 뭉치가 뭘 주실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자기 자신이 곧 부처님이에요. 그 부처님 가르침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깊이 자기 자신을 깊이 생각했을 때 그 부처님 말씀이 또 거기 딱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이제 이 법회에 참석을 해서 공부를 한다, 설법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이익이 있고 또 내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큰 이익이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할아버지가 오셔가지고 내가 기뻐가지고 할아버지한테 자꾸 묻는 겁니다. 저도 할아버지예요. 제가 절에서 사람들이 저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로스님이라고 그래요. 로스님. 자, 다 같이 따라합니다. 로스님. 큰 소리로 한 번 더. 로스님. 이 할머니는 안 하네. 여기 할머니. 노스님. 그래. 내가 노스님이야. 우리가 이제 정말 이제 해야 될 일은 사람이 혼자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같이 살아야죠. 그렇기 때문에 부부가 장가 가잖아요, 그죠? 시집 가고. 그렇게 그런 걸 혼자 살 수 없는 것을 그 같이 사는 것을 우리가 유식하게 뭐라고 합니까? 공동체라 그러죠. 공동체. 공동체. 그러니까 부부도 공동체예요. 물론 뭐 경제 공동체로 하든가 공동체래. 공동체. 그다음에 가정도 공동체고 사회 공동체가 많죠. 학교도 공동체고 군대도 공동체고 또 회사도 공동체고 다 공동체잖아요. 이런 모든 공동체를 지켜주는 게 뭡니까? 아는 분. 이런 모든 공동체를 지켜주는 거. 손 들고 얘기해봐. 손 들고. 자꾸 웃기만 하지 말고. 왜 자꾸 웃기만 하고 그래, 마음 설레게. 이런 모든 공동체를 지켜주는 게 뭡니까? 뭐라고노? 못 알아. 뭐렇게? 질서? 질서? 그런 모든 공동체를 지켜주는 것이 국가 공동체예요. 나라가 지켜줘요. 나라. 우리나라의 이름이 뭡니까? 그건 아는구나. 그러면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할아버지가.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나라죠. 그건 알죠. 그런데 자유민주주의에 반대하는 반대한민국 세력이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되죠. 그런데 지금은 반대한민국 세력이 우리나라에 있어요, 없어요? 할아버지는 반대한민국 세력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저 할아버지 자주 모시고 와. 훌륭한 할아버지야. 국가관이 건전한 분이야. 그 돈 몇 푼 받아 먹고 반대한민국 세력이 되면은 모든 공동체가 허물어져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막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법을 막 만들고 없던 일을 막 만들고 막 그냥 시정잡배들처럼 뒷골목의 깡패들처럼 쌍스러운 말을 하고 욕을 하고 싸우고. 내가 왜 이렇게 이제 나이도 들고 노스님인데 국가 걱정을 많이 하느냐? 혹시 아는 분 있어요? 강호승 법사님 알아요? 모르나? 우리 불자는, 내가 불자죠. 우리 불자는
죽어서 다시 태어나잖아요. 다시 태어나는데 미국에 태어날까요? 한국에 태어날까요? 한국에 태어나기 쉽죠. 그래 나는 죽어도 저기 어디 하늘나라로 가서 다시는 안 볼 사람이 아니고 다시 또 이 땅에 태어나야 될 사람이야. 근데 내가 다시 태어났을 때 이 대한민국이 흔들리거나 망해버리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뭐 애국자라는 게 아니라 남이 보기에 그렇게 애국자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불자들은요 생각이 깊어야 됩니다. 돈 몇 푼 준다고 받아먹고 짭짭짭하고 입맛 따시고 그냥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면 큰일 나요. 큰일 나. 이 오늘날 우리나라 5,000년 역사 가운데서 지금 이제 밥 먹고 살 때가 불과 100년도 안 되잖아요. 그전에는 다 굶주리고 살았어요. 이 참 고마운 나라, 이렇게 일으켜 놓은 나라를 엎어뜨리면 돼요? 다시 세우기 어려워요. 아주 각성을 해야 됩니다. 불자는 깊이 생각하면 답이 있어요. 뭐는 해야 되고 뭐는 안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 불교는 첫 번째, 자 따라합니다. 기복불교. 큰 소리로 아침도 안 먹었나? 왜 입을 꼭 닫고 있어? 어디 저기 일본 사람들이 왔나? 기복불교. 그 다음 호국불교. 가정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절에 다녀야 되죠. 그걸 기복불교라고 해요. 그 다음에 그 가정을 지켜주는 것이 뭐라고? 국가. 국가를 위해서 무슨 불교? 자, 다 큰 소리 따라한다. 호국불교. 예. 다른 데는 그런 말이 없어요. 불교는 호국불교라는 말이 있어요. 그만큼 국가를 위해서 애를 쓰고 또 1392년에 이제 조선이라는 나라가 세워졌잖아요. 딱 200년 뒤에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나죠. 그때 이제 제일 먼저 의병 중에서 제일 먼저 나선 사람이 누굽니까? 서산대사 아닙니까? 200년 동안 얼마나 유생들한테 불교가 고통을 많이 받았느냐 하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경주에 가보면은 부처님을 다 목이 잘라졌어요. 그렇게 유생들이 유교 나라가 불교를 탄압을 했거든요. 제일 탄압을 많이 한 사람이 세종대왕이에요. 지금은 성군이지만 초기에는 세종대왕이 제일 불교를 탄압을 많이 했어요. 그 세종대왕이 머리가 좋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를 위해 가지고 저 국내에다가 법당을 하나 짓는데 그때 이제 어머니를 통해서 불경을 읽어보니까 불교가 참 좋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호불왕, 불교를 좋아하는 왕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만은 처음에는 폭군이었습니다. 아버지보다가 더 지독하게 불교를 없앴어요. 고려 말까지만 해도 3,000개의 절이 있었는데 세종대왕 때 와가지고는 전국에 32개만 남기고 다 없애버렸어요. 그렇게 난폭한 사람이 세종대왕이에요. 초기에는. 그런 어떤 참 핍박 속에서 이제 살다가도 나라가 이제 위험해지니까 호국불교의 사상을 가지고 서산대사가 전국에 있는 스님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군대를 만드는데 그게 5,000명이에요. 국가가 불러 모았을 때는 200명도 안 모였어요. 상주로 이제 군대를 파견하는데 그 장수가 그 서울에서 군대를 모으는데 200명도 안 모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일이야. 이일. 순변사 이일. 근데 이제 서산대사 전국에 불러 모았을 때 5,000명이 모여가지고 평양성을 탈환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불교는 그냥 단순한 그런 가르침이 아니고 아주 깊이 있는 가르침이면서도 내 마음속에 절실한 그런 진실을 열어주는 그런 가르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인간에 있어 가지고 성공과 실패는 없다. 뭐가 있어? 감사와 기쁨이 있죠. 감사와 기쁨. 그는 감사와 기쁨 어디서 나온다고? 깨달아야 나와. 깨달으면 어디서 얻어? 설법을 듣는 데서. 설법을 듣는 데서 가장 빠르게 좋게 나 혼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깨닫게 되는, 이게 법회야. 그래서 불자들은 법회를 빠지면 안 돼요. 사실은. 왜?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절에 간다. 뭐하러 가느냐? 깨달으러 간다. 깨달으러 간다. 내 인생의 감사와 기쁨을 위해서 간다. 알았죠? 울려서 법계를 진동하여 초리산이 밝아지고 잠잠해서 급전 봄 소식은 급후에 찬란해라. 일찍이 형상으로 몰형상을 떨쳤으니 도솔산이 당당하여 그의 소리 영원하리. 내 생명 부처님 무량 공덕 생명 용맹 정진하여 바람일다 국토 성취한다. 나무마 받냐 바람일 아무석가 모니불 나무석가 모니불 나무선사 석가 모니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원합노니